자, 오늘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서의 사역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왕성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역사했습니다. 에베소서의 사역은 2년 동안 지속되게 되었는데 그때에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셀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처음에 그 땅에 가서 사도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한 이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그처럼 회당을 세우고 안식일이면은 주의 말씀을 읽고 또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거면은 공동체 모임으로 회의를 했으며 또한 방문하는 나그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역할로 그 회당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 안식일에만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답답합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 이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듣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들으려고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고집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그들의 모습은 사도 바울을 오히려 배척하고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를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동하여 사용한 곳이 어디였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 두란노 서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 기원됐는가? 그는 철학자였습니다. 또한 수학자였었죠. 티란누스라고 하는 이름의 이 철학자이자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그 서원, 강론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빌려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어떤 헬라어 사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아침 11시로부터 오전 11시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의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사역은 아주 놀랍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요. 그리고 강론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는데 여러분, 강론은 설교하고 달라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원웨이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학교에서의 강의, 대학교에서의 강의처럼 그것은 가르치고 질문하고 답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와 같은 형태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설명하여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기질상 이쪽 헬라 지역에 있는 특별히 에베소스라고 하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처럼 토론을 즐기고 또한 듣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으니 바로 이 강론의 형태가 그들의 신앙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궁금함을 답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목마름에 대한 해결함을 입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이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이 강론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오늘 19장 11절, 12절 말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손수건의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볼 때 더 빨리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외적인 현상을 통해서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부적 있지 않습니까? 부적. 그래서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자신의 수호신이라 여겨 작은 모습으로 동물의 형태를 만들어 목걸이에 걸고 그것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이단 중에서도 있어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제가 네팔에 있을 때 그것은 각 개인에게 편지나 신문 배달되지 아니하고 사서함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의 사서함에 여러 선교사님이 함께 쓰는데 글로 들어오는 내용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단에서 오는 그 주간 뉴스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꺼내서 이렇게 이제 읽어보게 되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손수건을 잘 받았습니다. 이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 위에 이마에 올려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지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자신의 손수건을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얹어놓고 기도하면 병이 나갈 것이다, 나을 것이다,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손수건 자체에 능력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그 주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시니 사도 바울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이요, 그리고 자신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병자 위에 올려놓았더니 낫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모세의 지팡이를 연상해 보면 금방 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한 뱀이 지팡이로 변하고,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오고, 그런가 하면 지팡이를 들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향하였더니 물이 갈라지고, 그러므로 혹여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나 보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니 그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어떠한 이 물건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사람의 언행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시듯이 능력의 근원도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어떠한 물건이라든지 기괴한 바위라든지 어떠한 나무라든지, 힌두교에서는 하얀 소, 이와 같은 모습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믿는 모습은 결국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 바울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이처럼 주의 말씀으로 나눌 때에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까지도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던 자들이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능력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자들이 마술을 하는 자들이 바울의 모습을 흉내를 냈어요. 이들은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마귀가 나가요? 나가지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지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이렇게 흉내를 내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어림도 없지요.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잘못된 이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그들의 모습,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는 자에게, 여러분,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마술자 중에는 어떠한 자들이 있었는가? 한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흉내를 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7 아들들, 수하게의 아들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아니했습니까? 정말 귀신 들린 자들의 심령에 있었던 귀신들이 그걸 알아본 거예요. 뭘 알아보는가? 가짜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14, 15,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볼 수 있다. 그러니 영적인 존재가 분별을 합니다. 귀신들도 이 엉터리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을 하니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는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소위 영적인 은사를 강조하는 영파들 중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작 자신은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서 세속적인 물질의 욕망을 취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거꾸로 사단에게 잡히고 올무에 묶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위 가짜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자신의 인생도 망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 신도들도 결국 그 삶이 피폐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아니하시죠.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철저한 통해 자복과 회개를 통해서만이 돌이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가의 이 아들들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마귀들에게 당하게 되고, 그리고 상하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참 영적으로 교훈을 주는데, 참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들, 확실하게 믿는 자들,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여러분, 정서적으로 가라앉고 힘들고 어려운 자도 다시금 새롭게 소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에베소 전체에 퍼지게 되었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었는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구나. 그것을 심지어 귀신들까지도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그 흉내를 내는 자들을 귀신이 알아보게 되니까 결국은 창피당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그것도 역으로죠. 그런데 진짜로 쓰임받는 자가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여 그가 복음으로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이 역사를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높임을 받고 그 능력을 인정을 받고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이 만나게 되니까 이처럼 에베소서의 역사는 참 놀랍고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술사들, 그들이 마술을 할 때 사용하는 소위 핸드북,
또는 뭐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은 책들을 다 가져다가 불에 놓고 태워버렸다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그와 같은 책들이 모였는지 은 5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쪽 지역에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처럼 에베소의 사역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영광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마는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술잭을 태워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스러운 것들을 완전히 도말하고 태우고 끊어내고 절단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주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며,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는 심령에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어제 산 기도에 가서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침투하고 들어오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부분이 있고 단점이 있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늘 기도에 깨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지켜내고 주님의 은혜로 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가 희미해지고 여러분, 신앙이 그저 무늬만 좋은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할 때 누가 제일 잘하는가? 사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을 타고 침투해 오는데, 여러분, 그 침투에는 사단을 대항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금 새로지기를 원하여 때로는 눈물로 간구하고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작정하여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 사단이 오다가 도망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청결한 심령이 되니 그 청결한 심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미 좌정하시는데 사단이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단점, 이와 같은 빌미를 사단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다시금 회개함으로 청결한 심령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결한 심령에 마태복음 5장 7절인가요?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세금을 징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 마태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 세리가 있었으니 삭개오라고 하는, 그러므로 그가 나무에 올라가서 키가 작으니까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처럼 불의로 모은 자신의 재산을 절반으로 나눠서 다시금 돌려주었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죠.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본 영화 중에 리암 니슨이 출연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누구나 다 영화 배우들 중에 이렇게 선호하는 영화 배우가 있죠. 저는 리암 니슨의 영화를 좋아하고 아주 중후한 연기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리암 니슨 아세요? 아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역할을 맡으면서 글로브 나무 주연상까지 수상을 했죠. 근데 제가 특별히 이분을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00명의 자선 사업가 또는 사회 사업가,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들 중에 이분이 올라가 있어요. 200명 중에 무려 74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가 이 세상에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기부하는 액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무나 쉽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기부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네. 현재까지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사람은 하춘아 씨예요. 200억이 넘는, 말이 200억이지. 그런가 하면 2위는 누군 줄 아십니까?
아까 답이 틀리니까 답을 아예 안 하시네. 장나라라고 하는, 장나라, 감사무슨 둘 다 기독교인이죠. 하춘하 씨는 로마 천주교 신자고 그의 세례명까지 있습니다. 장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독교 성도로서 이처럼 사회에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리암 니슨이 출연한 영화 중에 제가 기억하는 영화는 Innocent Honest Thief라고 하는 솔직한 도둑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내용이 그러합니다. 해병대에서 폭발 전문가로 경력을 가진 이 주인공은 은퇴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는가? 은행을 털어요. 그건 좋은 일은 아닌데 이유가 있었죠. 어렸을 때 직장에 다니던 자신의 아버지가 해고를 당하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이 퇴직금을 사장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아예 주지를 않은 거죠. 고통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이 아들은 마음에 분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병대의 폭발 전문가 그 사역을 마치고 그처럼 은행을 터는데 그 사장의 돈이 있는 은행에 돈을 터는 거예요. 완전 범죄를 하니까 아무도, 어떤 경찰도 그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시작한 은행 금고토리가 8년 동안 7개 주에 12개의 은행을 털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현금 따발만 얼마였느냐? 900만 불이에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런데 완전 범죄니까 그 현금을 그대로 다 보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게 돼요. 영화가 그렇죠. 영화가 항상 그렇게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이 사나이의 삶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돈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에 빠지고 보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여인 앞에서 자신이 그 은행 털이 전문가라는 것을 말하기도 쉽지 아니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완전 범죄를 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하기도 쉽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자신이 해병대에서 이미 번 돈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돈은 하나도 안 썼으니 현금 따발이 그대로 다 있으니까, 그래서 돌려주는 대신 조건으로 2년만 감옥에 살다가 나오면 돼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안 그 경찰관 하나가 이 돈을 자기의 돈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이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죠? 영화가 원래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아주 그때부터 긴박하게 들어가는 거죠. 죽이려고 하고 살려고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주인공인 이 톰의 여친인 이 애니가 물어요. 왜 은행을 털었는가? 그리고 이제는 왜 자수를 하려고 하는가? 근데 주인공이 담담히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 와서 보니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도 아니고 아드레날린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을 알게 되니까. 당신을 만나고 보니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요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무엇이 살아나는가? 양심이 살아난다. 그리고 상대가 원치 않은 것을 버리게 된다. 그것이 죄된 행위일 수도 있고 불의로 취한 물건일 수도 있고 또는 물질일 수도 있는데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메시지로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 그는 사울의 시절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감옥에 넣었던 그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는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그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포악했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가 체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서게 되니까 자신의 지나온 날의 가치, 그처럼 추구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를 위하여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저런 복음을 전하는 일로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에베소에서 그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그처럼 사도 바울은 남들이 가지 못한 것,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구보다도 더 탁월한 언어의 능력이 있으므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에 능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가지고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만 되어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이 세계관에 눈이 뜨면서 그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그처럼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완전히 변화시켰는가? 내가 과거에 여겼던 가장 최고의 가치들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는 찬송을 했고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관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므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그 놀라운 역사를 에베소에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던 이 놀라운 영광의 역사. 그런가 하면 에베소 사역을 감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복음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야지. 그러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로마를 꿈꾸면서 그처럼 잘 나가고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존경받는 그 자리에서 머물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복음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용하시지 아니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